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 신약성경 120페이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이름이 김용환입니다. 그 앞에 무슨 글이 붙어 있습니까? 조선 최악의 노름꾼. 예, 이분이요, 어떤 분이냐면 안동에 가면은 의성 김씨 종택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동에 가시면 가장 유명한 종택 중에 하나가 의성 김씨 종택입니다. 저는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관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천석군 집안이죠. 그 지역에서 천석군 그러면은 가장 부자입니다. 그 안동 지역은 그렇게 큰 평화가 없잖아요. 가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의 천석군 집안으로 이름이 나 있고 또 안동 의성 김씨 아닙니까? 조선시대 때 권력이라는 권력은 다 누렸던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입니다. 김용환 이분이 노름꾼으로 소문이 났었죠. 집안의 모든 재산을 노름으로 다 탕진했습니다.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외동딸 혼수도 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돈 한 푼이 없으니까 그 결혼할 시댁 사돈될 집에서 야,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도 혼수는 해와야지. 그러면서 혼수비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그 돈도 도박했어요. 노름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46년에 이제 생을 마칩니다. 죽죠. 60살에. 그때까지도 그는 여전히 노름꾼 김용환, 조선에서 가장 유명한 노름꾼,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분 외동딸이 1995년에 아버지 김용환으로 인해서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노름꾼이 건국 훈장을 받습니다. 1995년에 딸이 그 훈장을 받고서 이제 이렇게 딸이 소감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원망한 딸이 건국 훈장을 받고 나서야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마련 위해 그 많던 천석 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장롱값 그것마저 바치셨군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버지, 그러면 그렇지 이게 우리 아버지지. 이분이 왜 노름을 했냐면 독립군 자금을 정상적으로 보내면요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거든요. 이분이 독립군 자금을 상해로 보내다가 3번 잡혔어요. 3번.
저 같으면 한 2번 잡히면 이제 안 할 것 같은데 세 번을 잡혔거든요. 이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방법을.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노름은요, 노름에서 안 망하는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일본 순사들도요, 노름한다 그러면 그냥 뒀어요. 많이 해라. 왜냐하면 망하는 걸, 그놈들은 망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단속도 안 했다고. 노름하면은 판을 만들어주고 오히려 더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꾼 거예요. 노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펜을 짜고 노름을 하고 자기는 계속 그 노름판에서 잃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을 그 노름판의 판돈을 다 모아서 독립자금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렇게. 의심을 안 했죠. 일본 순사들이. 근데 그 비밀을 끝까지 지켰어요. 죽는 날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많던 천석군 집안의 그 재산이 다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다 보내졌는데도 한마디 말 안 했어요. 가족들 아무도 몰랐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말 안 했어요. 죽고 나서야 안 거예요. 죽고 나서야 그러한 행위들이 독립자금 마련을 위한 행위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외동딸이 1995년 건국 훈장을 받는 자리에서 저렇게 고백을 한 거죠. 이분의 마음은 대한민국 독립이죠. 마음 전부가. 한 모퉁이에는 가족을 위한 마음도 남겨둬도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가족을 위한 마음 없어요. 가족을 위한 마음 없고요. 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 쏟아 부었던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세리와 죄인들이 옵니다. 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하고 그런 분들이 오면 그래도 모양새 있고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세리. 세리는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로마에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죄인들이라는 것은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이유가 다 있겠죠. 그렇잖아요. 다 있어요. 사정이 있고 상황이 다 있다고. 그런데 율법을 안 지키면 다 죄인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수군거려. 뒤에서 속삭인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길래 항상 예수님의 있는 자리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모였을까요? 그건 당연하겠죠. 예수님의 마음이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이 세리와 죄인들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거부하겠죠. 그렇잖아요. 멀리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없죠. 그러니까 수군거리는 거죠. 저놈들은 맨날 하는 짓이 저 나사렛 가난뱅이 목수 아들 예수와 마음을 맞추고 저러고 다녀,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렸다는 말은.
저 뒤에서 멀찍이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없거든요. 세리와 죄인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요즘 무엇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당연히 새 성전 짓는 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자나깨나 하루 24시간 꿈속에서도 자나깨나 그렇습니다.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난주에 비 많이 왔죠. 집사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몸만 건강하면 막 뛰어들어서 할 건데 제가 못해요. 건강이 그래서 허리도 굽힐 수도 없고 그래 제가 하나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가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미지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됐습니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집사님이 이번 주에 일주일 동안 자리를 비우시기 때문에 경주에 산업안전관리 일로 출장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일을 마무리해 놓고 가신다고 토요일까지 어제 오전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타설을 깨끗하죠? 너무 좋죠? 저기에 건물이 들어선다 생각해 보세요. 매 순간 이제 바뀌고 있어요.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이제 지붕이 올려지고 아름다운 성전 작지만 새 성전이 저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저는 요즘 편두통이 왔어요. 두통이 와가지고 많이 아파요, 머리가. 우리 목사님 두통이 사라지도록 기도를 해주세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우리 안수 집사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지금 허리 아파가지고 MRI 찍고요. 병원 다니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제가 성전 시작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기도만 하시라고. 기도만 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주를 놓치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시간 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장성교회 새 성전을 지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성전으로 가득해야 누가 감동하십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그렇죠? 그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모든 것들은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성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새 성전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이 원래 이 말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잃으면 돼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너희 중에를 빼고, 자, 너희 중에라는 말이 없다 생각하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머리가 너희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양 100마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 중에 양 100마리를 가진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너희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기대하십니까? 공부 못하면 기대 안 합니까? 실력이 좀 부족하면 기대 안 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기대하셔야 됩니다. 공부 좀 잘하면 잘 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죄 짓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공부로 다 한가닥 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도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공부 좀 못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요, 공부를 하면요, 학 뭐라고 합니까? 학을 띄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끝까지 기대하세요. 끝까지. 끝까지 기대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귀하게 쓰십니다. 우리 여기 하빈이, 하샘이 있고, 서은이 있지만, 또 여기에 없는 우리 자녀들도 있잖아요. 끝까지 품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아셨죠? 예, 주님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니요. 너희 중에 어떤 이가 양 100마리가 있다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양의 비유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저들이 어떤 존재가 됩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저 자리에 있는 저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다 이끌었습니까? 어림없습니다. 혼자 어떻게 해요? 안 되죠. 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끈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들을 기대하십니다. 너희 중에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신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마태는 세리였어요. 죄인 중에 죄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 그래도 예수님은 부르셨어요.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삭개오 불러요. 삭개오는요, 세리장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야. 가장 악독한 사람이에요. 가장 모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러요. 그리고 쓰세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성도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구하되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기대하시니 나를 쓰시라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 또 중요해요.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잃었다 헬라어로 뭡니까? 아폴레사스예요. 제가 AI에 물어봤어요. 야, 잃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어떤 상황에 쓰여지는지 알려줘. 그러니까 AI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입니다. 아폴레사스가 의미가 뭡니까? 부주의로 잃어버렸어. 누가? 주인이 100마리 양을 잘 챙겨야 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주인의 부주의야.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100마리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창성교회가 저쪽으로 이사가면, 세상전으로 이사가면 100분이 모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3부로 예배 드립시다.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창성교회 비전이 있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인재 양성의 비전. 두 번째가 뭡니까? 선교사 파송의 비전. 세 번째가 뭡니까? 교회 개척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지금까지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교회를 개척하려면,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또 어때요? 탁월한 인재들을 많이 세우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옮겨 가시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돈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옮겨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겨 주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 다 있는 줄 알았는데, 그죠? 2마리 아니고 3마리 아니잖아요. 한 마리는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실수했단 말이죠, 주인이. 그래서 주인이 실수했으니까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주인이 책임져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교회의 주인이에요, 주인.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나는 따라만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를 창성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 성전 안에서 주인 노릇 하라는 거예요. 주인 노릇. 주인은 무슨 자입니까? 책임지는 자예요. 종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죠? 종은 책임 없어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야. 주인과 종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책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요. 왜요?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합니까? 공동의회를 여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뭘 합니까? 재직회를 여는 거예요. 왜요? 다 같이 주인이니까. 다 같이 주인이니까. 주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종들이 모여서 뭘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하도 종이란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계속 종인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것은 여기서 주인 노릇해서 주인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아셨죠? 이제 바꾸세요, 생각을. 교회의 주인은 나다. 아셨죠? 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의 주인은 나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는 거예요. 주인은 책임을 지는 자예요. 책임을. 그래서 이런 양을 찾아내는 거예요. 기어이 찾아내는 거예요. 왜요? 책임이니까. 책임이니까. 성도 여러분들, 창성교회를 여러분이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당연히. 저도 책임지고 성도 여러분도 책임지고. 왜? 우리가 다 주인이니까. 우리가 다 주인이니까 주인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세요. 예. 자, 우리 7절 말씀 다 중요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말씀 안 하셔도 돼.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찾았으니까. 주인이 잃어버린 양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했잖아요. 끝. 여기까지. 그러면 돼요. 그런데 7절 말씀을 딱 붙였어요. 왜요? 결론이니까. 그죠? 항상 결론은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있죠. 기승전결.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결론은요, 가장 마지막에 딱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그 한 주제의 마지막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그건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7절인데 7절 말씀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7절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 노릇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회개하는 자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주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회개가 헬라어로 뭡니까? 메타노이아.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니아. 의미가 뭡니까? 생각을 바꿔. 여러분 회개를 뭘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를 뭘로 알고 있어요? 죄를 고백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회개는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예요. 그래야 주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너는 종이야. 종이라는 말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 종이라 그래. 주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야, 이제 바꿔. 생각을 바꿔. 이제 바꿔야 돼. 이게 예수님이 신약의 시대에 성도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제 바꿔. 너희가 주인이야. 종 아니야. 이제 바꿔. 생각 바꿔. 그게 메타노이아예요. 성도 여러분들, 생각을 바꿉시다.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혜입니다. 주인 되게 하소서. 주인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서
내가 주인이지. 주님이 나를 주인의 자리에 불렀지.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의 전부이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내 마음의 전부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내 마음의 전부야. 이렇게 고백하며 책임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일생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장성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